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지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에스겔 46장 전반부 말씀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왔던 왕과 또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전반부 말씀에서 살펴보았고, 또 방금 보신 이 46장 후반부 말씀에서는 이제 이미 드려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후속 행동으로서 그 드려진 제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드리고 또 제물을 드렸지만 그것을 그냥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려진 제물을 다시 예배자들이 그 제물을 받아 누리는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보신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동안 에스겔에게 예배와 예물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다가 갑자기 기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갑자기 기업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고 또 누리게 되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왕과 또 백성들 모두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기본적인 복, 바로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기서 이 땅을 기업이라 불렀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그들이 갖고 싶어 했던 것,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지만 또 일단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고 나니까 또 모든 지파, 모든 가문, 모든 백성들에게 다 분배가 되어서 어느 한 지파나 또는 가문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 이 독점을 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부족하게 나누어지지 못하게 모든 사람에게 그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다 나누어진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땅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거룩한 소유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도 않게 또 넘치지도 않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런 거룩한 소유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은 그 땅을 부여하신 하나님,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로서 여겨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자기 마음대로 땅을 자기 자녀에게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가진 그 기업,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부여하신 그 기업 안에서 그 모든 땅을 주고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기업을 마음대로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기업과 소유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기업을 바로 신하에게 주었을 때 이 신하에게 준 기업, 신하에게 준 땅은 오직 희년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그 후에는 반드시 그 땅이 다시 왕에게 돌아가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기업,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별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일지라도 자기 임의대로 남에게 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란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얻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갖게 된 것이지, 사람의 어떤 노력 여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더 많이 주어지고 누군가에게선 빼앗기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물며 왕일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게 되더라도 오직 희년이 되면,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때입니다. 희년이 되면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어서 모든 소유, 모든 기업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정대로 나누어지고 소유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왕이 이 백성들의 기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무리 왕일지라도 백성에게서 땅을 빼앗아서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라는 것, 기업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땅에 대한 개념, 기업에 대한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은 이처럼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이 기업, 소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처럼 땅이, 기업이, 소유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명령에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누구에게서도 빼앗기게 되거나 또 어느 몇몇 권력자들에게 쏠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몇몇 개인들에게 이 돈과 권력이 쏠리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것을 빼앗긴 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권력자들이 욕심을 따른 것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을 과연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특히 이 소유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으로서 여기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욕심 따라서 함부로 사용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소유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다른 이들의 것들은 탐내지 않고 살아가도록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기업, 무엇을 주셨든 하나님께 오직 감사함으로 지내고 욕심내지 않고 만족하면서 지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그 기업을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 안에서 정말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전 안에서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이 아무렇게나 방치되거나 또는 반출되지 못하도록 이 거룩한 장소 그 경계 안에서 그 모든 제물들이 처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21절에 보시면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하면서 이 제사가 드려진 거룩한 장소 바깥쪽에서 바깥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또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이 바깥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물들 중에 먼저 앞에 나왔었던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들은 백성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써 하나님께서 거룩히 만들어 주실 것을 자신들을 이 제물을 드린 그런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렇기에 이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어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그것은 이 거룩한 그런 성전 안에서 이것이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렸던 제물들 중에 화목제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이 또 다른 백성들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은 그 화목제라는 이름에 담겨 있듯이 그 목적대로 다른 이들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이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전 안쪽, 이 거룩한 곳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백성들이 그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머무는 이 바깥들에서 그 제물이 요리되고 또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는 한편, 또 어떤 것들은 백성들이 그것을 서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어져야 하고, 또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때는 이것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오직 그 이유와 목적대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나의 욕심을 따라 갖고 싶어하는 것들, 이러한 욕심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한 오직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허락하신 목적대로 쓰이는 것인지 부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뭔가를 더 잘해서 더 많이 받고 또는 못해서 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소유를 갖고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섬기게 하시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기꺼이 또 사용하고 또 나누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기업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진 것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이 일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헌신하며 섬길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은혜와 복은 우리가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작은 소유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기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서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 나누어 주라 명하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고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이 세상 것들보다 훨씬 더 복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